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분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료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이구 무언이오늘 임금이 상하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면 혼인잔치 비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이 결론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 그 22장 1절이잖아요. 22장 1절이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6번째 시간이에요. 혼인잔치 비유가. 그럼 그동안 뭐 했다고요? 21장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22장이 오늘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들어가려다가 잘랐죠? 잘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마태복음 21장 얘기. 지금 22장이 본론이에요. 그러면 이 본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21장을 봤어요. 21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나귀 이야기가 있었고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있었고 성전을 허무는 이야기가 있었고 무화과 저주 이야기가 있었고 두 아들 이야기가 있었고 포도 품꾼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길었던 거예요. 응? 들었죠? 기억나요? 나귀 이야기가 뭐지?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뭐지? 성전을 허무는 이야기가 뭐지?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 포도 품꾼 이야기 기억나요? 안 나죠? 저도 안 나는데 여러분 나겠어요, 그렇죠? 전부 다 뭐냐면 은혜를 부각시키고 은혜를 들춰내고 지금 뭐다? 행위, 율법을 전부 다 잘라버리는 거야. 기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저주야기가 나무 이파리가 율법을 얘기했단 말이야.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율법을 내가 지켜서 그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열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가는 게 아니다. 열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아들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죽여버리잖아요. 포도 품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열매 얘기고 은혜 얘기예요. 그 열매는 누가 맺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맺는 거다. 네가 맺는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쭉 풀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게 지금 혼인잔치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21장 전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하나씩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21장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21장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들의 행위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들의 행위. 그 다음에 행위는 율법에 대한 행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데 자기 부인의 열매죠. 십자가의 열매인데 지금 인간의 내놓는 열매는 뭐다? 업적, 내 업적, 공로, 내 자랑 이런 거하고 전부 다 대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런 주제를 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이 금방 이해가 되겠죠. 또 한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뭐 녹음되어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놓고 들어보면 이게 다시 새로워져요. 그래서 인간들이 내는 가짜 열매가 뭐냐면 나의 자랑,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뭐 이런 거. 그건 하나님이 받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열매는 뭐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의 열매. 그게 십자가의 열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항복하는 거. 그 열매를 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내가 학계해요. 내가 학계해버리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열매를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분명히 대조함으로써 뭐하다?
진짜 우리 성도의 삶을 심도 있게 조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21장 전체 내용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 다 끝났어요. 이거 했던 거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거기서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러니까 21장에 이어서 바로 1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요거와 같이 연결돼서 이어지는 게 오늘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럼 자, 혼인잔치 비유로 그럼 대충 감을 잡는 거죠. 21장에 이런 내용이니까 전부 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열매, 하나님 요구하는 열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내 어떤 행위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비유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는 어디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동결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완결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아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로 그 아들의 혼인잔치 내용이란 거예요. 이걸로 이제 모든 성경이 끝나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그리스도 신부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데 이걸 지금 적나라하게 잘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 비유가.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죠.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야 하나요? 왜 안 왔을까요? 자기 일부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 때는 먹을 것이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어요? 몰라요? 유대인들 2끼뿐이 안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화학비료도 쓰고 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뭐 과학적인 해가지고 뭐 먹을 게 풍성해 나오죠. 뭐 질은 떨어져도 양은 풍성해요.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그 시대 때 잔치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생겼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데 그럼 달려가야 되죠.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왜? 아니 그냥 그때는 먹을 것도 없는데 2끼뿐이 안 먹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래서 몇 시에 먹었냐면 10시에 한 번 먹고 6시에 한 번 먹어요. 밥을. 아침 10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고 2끼만 먹어요. 이렇게 2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풍성한 지금도 유대인들이 2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3끼 먹죠. 이거 3끼 먹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네, 우리도 3끼 먹는 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는 없는 단어예요. 한국어에는. 그럼 점심이라는 단어는 중국말이에요. 중국어예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점심은 중국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아침하고 저녁뿐이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 먹어도 다행이야. 그것도 못 먹는 시절도 있었어요. 밥을. 그런데 동네가 잔치에 벌어졌다 보면 대단한 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감히 어디라고 왕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흘을 굶고 가야죠. 그쵸? 어디 왕이 잔치가 있다 그러면 도리어 있잖아. 굶고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는 우리 그러잖아요. 사흘 굶고 간다고. 사흘 굶고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먹을 게 없다고 그러죠. 응?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사흘이라도 굶고 가야 될 사람들이 감히 왕의 잔치에 그것도 감히 왕의 아들 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안 가냐 이 말이에요. 왜 안 갔을까? 응? 답이 나오죠.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그 주부에 본문 읽어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청하니까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뭐라고 그래요? 봐봐요. 4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다 있어. 뭐 족발도 있고 그냥 닭발도 있고 다 있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가져왔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 또 하나는 자기 상업하러 갔고 장사를 갔고 하나는 뭐야? 종들 잡아 죽여버려. 나머지 아들은. 아니 잔치에 오라고 그러면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종들을 왜 잡아 죽이냐고요. 왜? 왜 잡아 죽여요? 이거 비유 어렵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말똥말똥 쳐다봐서 왜 잡아 죽이냐고. 왜? 네? 아니 잔치에 먹을 거 있다고 그냥 사진 찍어 짐승 들고 많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잡아 죽이냐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게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밭에 나가서 장사하러 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인간들에게는 제가 저 시간 얘기해 저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엄마가 밥을 먹으라 부르는데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뭐라고 그거 한다고 밥을 안 먹느냐고요. 엄마가 저녁 잔치를 초대했는데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결국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냐고요.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가치에서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게 뭐라고? 네? 그게 뭐라고? 그게 그들한테는 왕의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딱지가 구슬이 최고예요. 나한테는 엄마 밥 먹는 것보다. 근데 아무 쓸모없는 것들. 그래서 안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밭에 나가고 장사를 가고 이런 것들이 뭐다? 일상이에요. 내 삶. 내 일상적인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그게 뭐다? 일상이 내 일상적인 삶들이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하면 그게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내 소유. 어? 내 거.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일상이에요.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잔치에 감히 백성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자기 거 챙기느라고 자기 거. 이 병행구제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가볼게요. 14장이 나와요. 자,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가르쳐 봐봐요. 왕의 잔치를 초대하니까 종들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뭐래? 다 똑같이 다 일치하게 다 사용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밭에 간다 이거야. 밭을 샀으면 불갑을 부득불 어떻게 한다고요? 밭에 가야 되겠고 나를 용서하라. 또 하나는 나는 소 5결이를 샀대. 소 5결이가 몇 마리예요? 결이 10마리. 그러니까 한 결이가 한 쌍이 한 결이에요. 한 쌍이 암놈순놈이 이렇게 한 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결이기 때문에 10마리야. 10마리를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얘를 갖다가 실험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가는데 나는 장가 들었단 말이에요. 장가 갔으니까 그러고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이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뭐하더라고 잔치 못 온 거예요. 내 일상 생활이기 때문에 내 일상 생활이 먼저 바빠.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 급하지. 내 소유가 먼저 중요하지. 그 왕의 잔치에서 그 왕의 아들의 잔치에 그거는 나한테 별로 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일상을 챙기려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려고 그걸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일상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상을 소중하게 챙겼는지가 본문 6절에 나와요. 22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2절 6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여요. 자기 일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왕의 잔치를 초청하는 그 종들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죽일 정도로, 없애버릴 정도로 내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 이 원수들을 걸핏하면 죽이네. 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쭉 얘기했던 게 뭡니까? 두 아들 잔치나, 두 아들 얘기나, 포동 품꾼 얘기나, 전부 다 뭐예요? 이 비유 얘기나. 뻑하면 사람 죽여요. 잡아 죽여. 뻑하면. 자기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야. 종이고 뭐고 필요 없어. 선지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예수고 뭐고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걸핏하는 사람을 잡아 죽여요.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으면 안 가면 되지. 왜 잡아 죽이냐고요. 나 못 가 하면 되지. 왜 잡아 죽이냐고. 6절을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니, 보낸 종들을 왜 죽이냐고요.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죽였냐면 내가 최고야. 자아숭배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우상하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이 우상이야. 여기에 빠진 자아숭배에 빠진 자들은 그만큼 자기 일상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내 일상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쁜데 내가 교회를 왜 가냐 이거.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왜 가냐 이 말이야. 지금 식구로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바쁜데 교회 나가면 밥 먹이 주냐 이거예요. 그 비유에 지금 잡아주겠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안 가면 되는데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초청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그게 아주 그냥 응? 하나님까지 같이 그냥 싸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인간의 일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거거든요. 내 땀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일상이. 그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그 소산들, 그 열매들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열매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열매들은 소산은 그들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인격화가 돼가지고 사람처럼 인격화 돼가지고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했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그것이 내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응? 그건 내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린 열매는 그 소산은 그게 인기가 되면 그게 바로 나가 되는 거야. 나.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그 아들 혼인잔치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친한데 그리고 가면 잔소리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응?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 일상이 더 소중하지. 내가 더 소중하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무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고? 내가. 내 삶이.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그 교만이에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려야지. 내가 했거든요. 내가 뭐 했거든요. 내가 뭐 했거든요.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게 더 나한테는 더 소중하고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아들의 잔치에 초청하러 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 종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아담들의 모습들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게. 내가 중요하지. 응? 내가 중요하지. 남의 아들 비록 왕자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 나오라는 게. 그래서 안 와요. 세상이니까. 근데 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극히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초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편한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와중에 몇 사람 있으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응? 그렇듯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바로 다음 주로 가면 이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는지 그런 이 세상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선지자 사건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한번 가볼까요? 다음 장에. 그러니까 지금 22장을 하는데 22장의 이 비유를 23장에서도 결론을 내줘요. 23장으로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그쵸?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여. 그쵸? 선지자들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지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잘 보세요. 여기 앞에 그 성경 구절을 본다고 그냥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고 앞에를 봐야 알아져요. 왜냐하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같은 말로 사가라의 피까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운데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어디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근데 그게 뭐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약적도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드려왔던 처음 아벨부터 마지막 사가랴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태복음의 지금 23장에 지금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초청을 했는데 내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교회 하나님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시할 때에 무시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살해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였다는 말 없잖아요. 아벨의 피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 사가랴까지 다 죽여버렸어. 너희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그 세상에 두고 너희들은 살인자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폐역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포도원 농부 비유 그때 종들 잡아 죽이죠. 열매 내놔 그러니까는 자기 열매는 맺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삼수자도 아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포도 농구에서, 포도 그 농구에 비유해서.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도 어떻게 돼요? 지금 종들을 보냈는데 왕의 주인의 종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리죠. 이렇게. 주인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종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요. 이 이야기를,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들의 죽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해서 종들을 보냈더만 세상에 다 죽여버렸더라. 그러니까 그 죽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선지자의 죽음으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23장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22장의 내용을 비유가 어려우니까 23장에서 풀어주고 22장의 비유는 21장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 그러면 앞장, 뒷장 결론을 다 봐야만이 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적할 때는 띄어서 보면 안 돼요. 뜨문뜨문 보면 안 되고 연결돼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장절 구분 없이 쭉 읽어줘야 돼요. 21장의 끝, 22장 땡 따로따로 보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잘못하면 오류가 난다든지 아니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두 죽임을 당하는데 이 이야기를 선지자의 죽음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면 예수님은 아벨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봐봐요. 너희가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선지자를 딱 보냈는데 보면 이게 전부 다 피로부터 이게 선지자들이야. 이게 선지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 전부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다가 명시했잖아. 너희가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 아벨도 지금 뭘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선지자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벨도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아벨이 죽은 이유를 알면 세상이 왜 이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를 초청을 한 종들을 죽인 이유가 나오겠죠. 왜 죽였는지. 아벨이 선지자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풀어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종들이 왜 맞아 죽었는지를 그걸 알려고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맞아 죽었는지 알면 종들도 그래서 맞아 죽은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벨이 죽은 이유를 밝혀야 되네요. 그래서 세상이 왜 혼인잔치가 오지 않고 종들을 때려준지가 이제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나 알아야죠. 그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죽겠죠. 왜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응? 똑같이 풀어야 돼요. 지금 22장에는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러온 종을 죽였죠. 그러면 아벨을 선지자로 풀고 있으니까 아벨을 죽인 살인자로 풀고 있으니까 세상을 그 세상이 종을 죽인 것을 그러면 아벨은 왜 죽었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요? 지금 지키기 위해서 내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인이 가지고 있는 가인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를 갖다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인도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 세상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는 건 세상은 가인이고 종은 선지자니까 아벨이고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이유를 알면 세상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세상이 종들을 죽였어.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구법이라고 그래. 근데 그런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은. 그러면 가인이 세상이 아벨 종을 어떻게 했다? 선지자를 죽인 것을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죽였거든요. 가인은 사실 자기 제사를 갖다가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신에게 하나님에게 내 것 받아주세요 하면서 은근살짝 압력을 줬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압력을 주는 그런 식으로 그 제사를 지냈어요. 자신의 제사 행위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에서 얻어낼 수 있다고, 사랑도 얻어낼 수 있다고, 내가 드리는 행위로 21절에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드리는 이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도 얻어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이 손절나겠죠? 질투가 났던 거예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 제사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였기 때문에 결국은 나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는 드렸지만은 결국은 그 드림으로 인해서 내 거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예요? 제사의 주인이.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죠.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니까 질투날 일이 없죠. 내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였으면, 그렇죠? 내 제사가 아니면 질투날 일이 없죠. 질투했다는 얘기는 내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렇게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야, 이건 가인은 자기 제사,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사의 주인이 자기였고 하나님이 아니었어. 제사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예? 그러나 가인이 자기의 제사 행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어. 그러면은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았을 때 내 제사를 지켜야 되겠어. 내 행위를.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제사,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가 제사가 있는데 한 가지를 택하려면 하나 없어지면 그냥 내 걸 받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벨을 왜 죽였는지. 네? 아벨을 왜 죽였는지. 그래서 가인은 자신 제사 행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자기와 반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공로와 제사 행위를 나는 내 것이 없어요 하면서 나를 부정하면서 드린 선지자 아벨을 죽이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 포도원 품꾼도 왕의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죽여버리면 그 상속자가 내 거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 주인 그 포도원의 농부도 주인이 상속자, 아들이 상속자인데 죽여버리면 그 상속자니까 그게 내 거 된다고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똑같죠, 내용이. 그러니까 창세기 때 나오는 가인의 그 아벨을 두는 거나 선지자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나 혼인잔치 피리기 위해서 앞에 얘기했던 포도원 농꾼 이유나 전부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인간이 내는 열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은 내 삶이고 내 일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열매, 왕의 잔치가 오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오는 것이고 나는 싫어요. 뭐? 나는 내 일상이 바빠요. 나 여기서 장가 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하늘나라가 싫어요 하는 거고 대조가 되는 그래 전부 다 이 비유가 하늘나라 얘기고 뭐다? 예수의 이야기고 전부 다 우리하고 대조가 되는 얘기예요. 이걸 일단 다시 이렇게 22절에 그 혼인잔치 비유를 23절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 왜 죽였는지, 종들이 왜 죽였는지를 아벨과 지금 선지자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가능성과 할 수 있다는 거,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로 자기 영광을 버리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자기 부인이 된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부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못해요. 나 가능성 아무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면서 은혜로 갖고 가인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곳으로. 봐봐요. 가인이 드린 제사 제물 좋아요. 뭐 드렸어요? 양 드렸어요. 양. 아벨은 그 농산물 드렸고. 맞아요? 가인이 농산물 드렸고. 근데 가인이 왜 좋은 거냐면 첫 농산물 전부 드렸다고요. 안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가인이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어디서 양도 없는데 그냥 양 홀째다 드릴 수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드리면서도 뭐였다? 내용에 있어서 내
내가 내 제사를 드린 거야. 내 피로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죠. 그러니까 받았던 아벨의 제사가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려. 그러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선지자 예수를 죽이는 세상의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아벨을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상에 바빠 가지고 그 종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이 세상을 지금 실체가 어떻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본다면 혼인잔치 비유에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하러 온 종들을 죽인 이유가 이제 알겠죠?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아벨이 가인을 죽인 그 맥락에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들을 죽인 이유가 이제 알겠죠? 그렇죠? 네. 자기의 일상, 인간의 가능성에 나온 자기들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아들의 영광만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벨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싫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는 거, 내 거 다 내려놓고 소유욕 다 없애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다 부인하고 그 아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거기 가야 된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내 영광은 없어지고 잘 친하지도 않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러 온 종들을 다 죽인 거예요. 쉬운 말로 그렇게 일상으로 상징되는 일상으로 우리 인간들의 이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이 뭐냐면 결국은 뭐다? 내 힘이에요. 할 수 있다는 내 힘, 내 노력, 땀 흘려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행복을 그때 내 가치를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그 인기를 내가 그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행위를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내 가치가 향상이 되면 그쵸 내가 좋잖아요. 그거를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왕의 아들 혼인잔치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뭐다?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더라 이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혹 불면 없어질 것들. 근데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 소 병물림 죽어버려요. 그 소이 그냥 5개이든 뭐든 밭에 가가지고 농사지면 하나님이 한번 그냥 뭡니까 태풍 한번 불어오고 싹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불면 없어질 걸 가지고. 아니 혼인잔치에 가면 살찐 소도 있고 송아지도 잡고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한데 아니 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냥 먹는데 미쳤다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어요. 아니 지혜 있는 자들 보낸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고 막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지혜인 줄 알아. 하나님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지 않아요? 아니 왕이 아들 혼인잔치에서 다 차려놓고 가서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안 가? 안 가고 내게 소중하다고 불면 없어질 거 그게 소중하다고 안 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그래. 모자란다고 그래. 우리 보고. 그러나 왕이 아들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들 어떻게 버리죠? 결국은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리냐고요? 돌이켜버리죠. 봐봐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상한을 시켜가지고 이제 밖에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버린다가죠.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전부 다 돌이켜버려요. 그런 자들을. 응? 근데 이걸 갖다 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거 딱지치기 구슬치기에 목숨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왕이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드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 제사 지내 그러면 다른 거 어떻게 돼요? 놓고 와야죠. 제껴놓고 형제에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예물 드리러 가지고 오다가 예물 드리러 그냥 가지고 오다가 형제한테 뭐 이렇게 원망 들을 만이 있으면 놓고 먼저 화해하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바리새인이고 세상이고 그 세상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로 또 대표되는 그 율법주의고 유대주의고 세속주의인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다른 이들을 혼인잔치에 불러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다 돌이켜버리고 나서 다른 자를 불러오죠. 그럼 어떤 자를 부르는 거 보세요. 자, 어떤 자를 불러와요? 악한 자, 에? 선한 자. 어떤 자? 자, 누가복음 가볼게요. 아니, 아까 보세요. 누가복음 여기 가볼게요. 어떤 자를 불러오는가 볼게요. 소경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해. 가난한 자들. 응? 이에 집주인이 노하죠. 네. 그 중에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를 데려오래. 그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오라니까 안 오니까 마태복음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라 그러죠. 이런 자를 데려오라 하니까 종이 그런데 주인이 명하신 대로 했는데 가난하고 병신들, 이렇게 가난하고 병신들이 있어. 저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완전 아들랑 굴이야. 완전 막 노숙자들만 와글와글 되는 곳이야 지금 잔치가. 여기 보세요. 잔치가 노숙자들이 와글와글 되고 앉아있는 잔치 같아. 근데 자리가 있어. 아직도 몇 개 남아있어 이렇게.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산 울타리 산 이렇게 삥 돌아난 그 울타리를 나가가지고 사람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너 뭐가 자꾸 끌고 라 이거야. 강거나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 하나님 나라 완성되죠. 하나도 안 가면 완성이 안 돼요. 내 집을 채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했던 고놈들, 멀쩡한 놈들고 오래 했는데 안 온 놈들 있죠. 나는 밭에 나가야 되겠다. 장가게 되면 못 가간다. 무슨 나 서울 찾게 못 간다.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내 자신을 맛보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진멸시켜버려.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했는데 아이씨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를 내가 왜 나가. 그 시간에 내가 일하면 내가 돈을 한 푼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새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경들, 악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니 보세요. 아까 밭을 샀어. 그 다음에 소가 있어. 장가도 들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뭐가 안 도와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무력한 자들이에요. 그 성경 또 띄어보지 마시고 왜 이런 사람을 왜 데려오지 단체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단체에 초대한다? 나 무력하고 나는 항복하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이 사람들만 하늘나라 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암만 똑똑하고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도 그걸로는 못 가요. 절대 못 온다니까요.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아주 골몇 번 얘기해요. 우리 선교사님은 들어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랑하면 못 가요. 이 사람들은 나는 소경이고 안 보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 그렇죠? 제대로 뭔가 무력한 자들이에요. 무력한 자. 왕이 그러한 자들을 지명했어요. 봐봐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또 깊은 또 의미가 있어요. 왕이 집주인이 뭐라 그래? 종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런 자를 뭐라 그래? 대로 딱딱 찍었죠. 지명했죠. 그런 자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자기 부인 된 사람이라고 알았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자기 부인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다는 알았어. 그랬는데 딱딱 찍었어. 지명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지명해서 요런 자를 딱 지명했어. 요자를 데리고 오라 이런단 말이에요. 딱 지명했다고요.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왕에 의해서 지명당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택한 자는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 지명했다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을 지명을 했으면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왕이 지명한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잔치에 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냐? 택함은 어떤 자들을 택했냐면 약한 자들, 자기 부인된 자들, 무력한 자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만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야. 지명 당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자를 갖다가 그냥 문자를 읽으면 그 왕의 그냥 뭐 멋있는 그 잔치에 이런 노숙자들 가가지고 잔치 분위기 깨버릴 일이냐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된 사람, 자기 자신의 힘을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자리가 남았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자리가 남으니까 감고 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고 싶다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갖다가 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는 자인데 지명까지 당했어. 근데 안 갈 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잡아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알아요? 그걸 구원의 폭력성이라고 그러고 지금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래 사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모르는데도 내가 저는 자 맞아. 부인은 됐어. 그런데도 지명 당일까지 했어. 근데도 안 갔을 때는 어떡하냐면 강제로 잡아다가 그 왕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시켜버린다니까요. 제가 지금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강권했다는 얘기에서 야 진짜 하나님 그냥 뭐 왕을 그냥 뭐 안 오고 말지 그 굳이 강제적으로 그래 강권해가 채우라는 이렇게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는 폭력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폭력성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약한 자고 자기 분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갖다 앉혀야 돼요. 택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강권적으로 갖다 앉혀놓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뭐예요? 살찌, 송아지부터 그냥 각종 음식들이 그냥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응? 그래서 노숙자 사역을 많이 해요. 노숙자 사역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요. 목사들이 노숙자 사역 많이 좋아해요. 우리 방에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천에 있는 목사님 노숙자 사역, 아들남 사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을 거라고. 복 받으셨죠. 전체 나라를 다 들여버리는 그러니까 옥합을 깼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다 깨가지고 다 들여버려요. 완전 깨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하늘 잔치에 초대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완전 와이프, 신랑, 와이프, 신부, 아내. 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가니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소견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초청을 받죠? 근데 우리 상적으로는 아니 악한 자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악한 자는 왜 갔어요? 악한 자도 택함을 받았죠. 그렇지. 100%네. 그래서 이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하나예요. 선. 근데 선을 얘기하기 위해서 악한 게 존재하는 건데 우리 둘러보고 있는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뭐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못생기면 악한 거, 잘생기면 선한 거, 돈 있으면 선한 거, 가난하면 이거는 인간이 만든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만든 세상에 판단하는 그런 선함과 악함이 혼인잔치의 참석 여부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안 따른다. 그런데 이걸 문자 들어보면 하늘나라도 악한 자도 가네? 그럼 성경을 갖다가 완전 개떡같이 보게 되면요. 내가 그냥 나쁜 짓 하고도 하늘나라 가. 예수만 믿으면 이래 가버려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잖아요.
응. 그럼 내가 악한 짓도 뭐 예수만 믿으면 뭐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신나게 남을 거 빼고 악한 짓 다 가야 되겠네? 안 돼요. 그건 우리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근데 그런 자는 하나님은 안 택해요. 안 택해도 그렇죠. 만약에 택했다 해두면 만들어버리죠. 선한 자로. 하나로 만들어요. 처음엔 선악과가 두 가지 있지만 나중에 생명나무 하나로 가듯이 반드시 꼭 만들어요. 하나로. 선함으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판단하는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그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삼성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뭐로 강권해가지고 초청받은 그 왕의 편애를 받은 지금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게 받은 정해진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그냥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못 가요. 오직 은혜로 가요. 은혜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초청한 그들 어떤 자들? 무력한 자들. 그 약한 자들만 자기 부인되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어지는 게 그렇게 온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놈도 있네 또. 그 중에서도 예복을 안 입는 놈이 있어. 예복을. 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데 예복이라는 게 뭐예요? 예복이라는 게. 의의 힘을? 응? 의의 신호? 그래, 그 맞아요. 결국 의의 신호신데, 자, 예복이라는 것은 잔치집에서 주인이 딱 가지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내 옷을 벗고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예복은? 예복은 주인이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한 벌씩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참여한 자들은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벗어야 돼요. 벗고 주인이 주신 그 예복을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감이 잡히죠. 그 예복이 뭔지. 예? 하늘나라 옷. 그 내 옷을 벗고 주인이 말하는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게 초대한 주인에 대한 예고.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예복을 만드는데 손님이 뭐 귀한 게 있어요? 예복을 선물로 주잖아요. 선물로 주는 건데, 근데 내가 선물 주는데 미리 가가지고 내가 예복을 미리 같이 주인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놨다 그때 입은 게 아니죠. 오직 주인이 만들죠. 나는 그 예복을 이렇게 입는 데 있어서 예복을 얻는 데 있어가지고 바느질 하나도 내가 기여한 게 없죠. 거저뒀죠. 그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걸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안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 예? 내가 지금 그냥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왕이 잔치집에 그냥 오라 했으니까 가. 음식이 그냥 잔뜩 있어. 그러면 주인이 좋은 옷 예복을 갖다가 선물로 줘. 그럼 내가 갈아입고 가서 먹으면 돼. 이게 은혜거든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먹는 것뿐이 없어. 먹어주기만 하는데 잔치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걸 하라는데 왜 하는지 도저히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튕기다가 거기까지 가서도 튕기다 죽는 거지. 나는 내게 좋았지. 자기 옷이 좋은 거야. 네, 자기 옷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그게 내게 뭐예요? 좋은. 이 세상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게 좋은 거야. 우리가 어제 그 산상수훈 공부할 때 있죠? 말씀이 진리는 이렇게 누르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꿀속보다 달다 그러거든요. 하늘나라에서는 만나고 꿀속보다 달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몸에 젖는 습관 때문에 맛이 깃드는 것 때문에 미원 안 나면 안 되고 다시도 안 넣으면 안 돼. 맛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먹어. 이 맛대가리 없는 거 하면서 태태태 뱉는 게 그게 진리의 말이라고 그랬죠. 말씀이고 예수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요. 그게 얼마나 예수만 그렇죠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거저 된다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녀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를 진짜 진실로 믿어가지고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모든 거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송아지, 살찐 짐승들 모든 갖가지 음식들 그 예복까지 다 그냥 거저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라는 데 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아입고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이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께도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 순종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니까 그 순종의 삶 살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뭘로 공짜로 거저 풍성하게 그것도 째째하게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부어주시니까 이게 부어준 그 예수의 사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어지니까 그냥 내가 없으니까 옆에 있어서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은 예수의 옷자락만 잡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나한테 넘치게 주기 때문에 딱 내가 가지고 있을 만큼 주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주니까 그냥 남는 거 뭐예요? 내 거 갖고 넘치는 거는 옆에서 전해주면 돼요.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어차피 버리는 거잖아.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 예수를 내가 알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지금 예수의 어떤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예수 내가 넘치도록 받았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교고 복음이고 복음 전파고 전도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그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악한 자나 이 모든 잔치들이 그냥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안 입네 이것들이. 그 한 놈이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는 거 지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림적으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놈이 한 놈 딱 있었어. 응? 주인이 선물로 주는 건데 그 은혜를 줬는데 싫다는 거야. 내 행위를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는 잔치집에 와서도 주인의 그 은혜에 나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 옷을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권하여 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강권해서 완전 그냥 막 홀딱 벗겨가지고 강권에 왔으니까 택했으니까 강권에 입혀야 되는데도 그걸 안 입고 자기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쫓겨나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살아. 그래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오던데 내가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내 행위로 내가 뭘 하겠다는 거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처럼 어떻게 하냐? 마귀 새끼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 행위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주의 일 한다고 그냥 어디서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에? 내가 뭘 했니? 어쨌니? 그럼 뭐 한다고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이게. 주인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지가 영광을 뺏었기 때문에 그거는 수족에 결박해가지고 바깥 얻으면 내가 던져버려요. 내버려 죽여버려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예배 교회 안에서도 잔치집에 들어왔잖아요. 교회 잔치 안에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그랬죠.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없었어. 믿음이 있다고 그래 당연히 그런데. 맞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믿음이 아니야. 최고인 줄 알았지. 자기 복음이야 자기 복음. 내보고. 내 노력, 내 선행, 착한 행위, 내 착함, 내가 뭘 하겠다는 거, 나의 열심 이런 것들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가인의 제사이기에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 제사를 받아줄 것이라. 그러면 그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어떤 데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나? 구원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 확신이 없는 그 남들한테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있다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나 구원 받았거든. 나는 한 번도 구원에서 흔들린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흔들렸다 섰다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들. 나를 근거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늠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냈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행위를 할 때는 착한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다가 내가 착한 행위를 못했어. 그럼 또 안 받았나? 이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주관적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 행실이 성실하고 경건할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또 가끔 실패하고 실수할 때는 구원을 또 잃은 사람처럼 나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할 때는
구원을 잃은 사람처럼 낙담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 예?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또 못했고 많고 적음에 이걸로 구원을 가늠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 되면 반드시 그 구원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잔치집에 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고 내가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 행위, 내 노력, 내 열심,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말아야 되는데 또 자표를 또 왔어요. 또 저는 놈이 그래 저는 놈이. 그러니까 누구 왔다고 이제 자기 부인한 중에서도 부인이 들된 거지. 완전 그게 아니지. 들됐지. 핵심이 대단한 거지. 없었던 거지. 응? 핵심이 없었던 거지.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 행위의 옷을 벗어야 돼요. 행위의 옷, 무상으로 주어진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은혜의 옷, 예복, 그 은혜의 옷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로 우리를 침대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칼빈이 이거를 갖다가 구원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잘했고 못했고 내가 선한 일을 뭐 많이 했고 조금 했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것으로 나한테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으면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딱 여겨지면 구원의 확신은 안 흔들려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능력과 내가 한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하다 보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때는 잘 될 때는 한 것 같고 안 될 때는 안 한 것 같고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죠.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걔도 예복을 입었을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판단돼서는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고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전도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선교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걸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너무 그게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옆에서 전한 게 그러니까는 많이 전한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더 많이 흘러 넘쳐서 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잘하느냐? 그 사랑을 누가 내줬는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흘러 넘쳐서 그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됐다면 됐다면 내가